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6절이에요. 잠언 3장 6절 한 절인데요. 성경을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요, 약속해 주었어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예, 이 말씀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를 인정하라. 예,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요, 그분을 인정하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예.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우리가 보기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관계없이요. 범사에 이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이에요. 예. 이게 주님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주요.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요. 저희가 오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이 약속을 지키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서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만이 하시는 주님이 계시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성취보다도 그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요. 어, 절대 주권, 모든 일에요.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 앞에 제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애를 다 살펴보게 하셨어요. 예. 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요. 주님이 그분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시작은요. 욥의 고백이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예. 욥기 1장이에요. 예.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제 왜 뭘 나누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예. 사단은요, 어, 베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예. 사탄이 밀가부르도 했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해요.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사탄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장군이신데, 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좀 물리쳐 주시면 좋잖아요. 주님이. 지금 다시요. 어, 사탄이요. 놀랍게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니,
주님은 어둠이 없으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빛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빛이세요.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주님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둠이 없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둠이 없는 데 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욥 앞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요. 어, 욥기 1장 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주님께서 사탄에게요.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그 고난은 뭐냐면 그 청하는 거예요. 자기는 함부로 못 해요. 욥의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욕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사탄에게 네가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 있잖아요. 주권자는 사탄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세요. 아멘. 왜 이 말 하냐면요. 저도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말했어요. 베드로서에서.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피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요.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굴 대적해요? 사탄. 예. 우리 보러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탄을 대적을 하는데요. 신앙생활 전체가요. 어떻게 이 사단을요. 이 간첩 잡듯이 이 사탄을 찾아서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디냐면은 6절이에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예, 두 단어가 있죠. 6절에는 겸손하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다음에는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다음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래요. 예. 근데 주님이 마귀를 허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어요. 다시요.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어요.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주의 손에 있어요. 아멘. 예. 요 한 달, 몇 주 전에 있잖아요. 한 십몇 년 만에 그 뉴욕 교인이 찾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10년 만에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 왔는데 10년 만에 왔는데 성령께서 교제를 열어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친정집에 온 기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왔는데 그분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예. 암으로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요. 남들이 보기에 아주 위기의 상황인데도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거기가 뉴욕에서 제일 큰 그런 병원이래요. 근데 병원에서요. 그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네. 수술이 잘못돼서요. 그 레이저 수술로요. 하는데 오히려요. 수술한 게 아니라 이 위장이랑 어디더라? 다른 어디 담낭인가? 어딜 갔다가요. 뚫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의료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랬대요. 그 병원장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만 해라. 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내가 수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의료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놀랍게요. 그 병원장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더니 있잖아요. 그 레이저로 뚫렸던 그 장이 있잖아요. 바로 회복이 됐대요. 뭐냐면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론요. 제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요. 잘못된 사고로 죽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 목회를 시작했을 때요. 토론토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토론토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 1년마다 정기검진, 예.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1년 정기검진을 시켰죠. 근데요, 정기검진 하러 갔다가 건강을 위해서요. 갔는데 그 간호원이 있잖아요. 그 주사기를 같이 놨는데 거기 주사기 옆에 튀겼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이즈균이요. 네. 그래서 죽었어요. 그분은. 멀쩡하게 큰 교회 목회하면서 외적으로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 드리는 게요. 이거, 이거 마귀가 주는 거면은 당할 게 아니라 내가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예. 그러면 주님이 먼저 절대 주권, 예. 모든 게 주님뿐이에요. 예. 이거를 드러낸 거예요. 마귀는요, 마치 자기가 이 땅의 주관자인 줄 알아요, 마귀가. 예. 거짓이죠. 속이는 거죠. 주관자는 주님이에요. 아멘. 예, 이 욥기의 말씀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 칠 수도 없어요. 함부로. 예, 자기가 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아픔도 허락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욥기는 그 중에 가장 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맘 놓고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몸은, 몸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 그거 마귀한테 있잖아요. 쳐라. 치는 건 잘해요, 마귀가. 잘하는데요, 주님이 몸을 건드리지 말라.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거. 그 치는데 죽이지 못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요. 모든 게 주님의 권세예요. 네. 네. 오늘도 마침이요. 그, 그, 그 북한 사역 하시는 그 알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간직이 있으신 분. 그 양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와, 세상에. 양 목사님은요,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정말 놀랐어요. 예. 전화를 걸 수도 없대요. 뭐가 감염돼가지고는. 어떻게 저분은 삶이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놀랐어요.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요. 이거를, 이 고난조차도요, 다른 사람에게요,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이거 어젯밤 얘기예요. 저분은 양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주님이 저렇게 많은 고난을 왜 주셔야만 되나? 얼마큼 더. 예. 그분은 북한군에서도 고문당하고, 그 죽을 뻔했던 그분을. 그리고 남한에서도 또 고문당했던 분이에요. 마침 또 그분이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가 확실하다, 오늘. 예. 주님이 욥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모든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있어요. 아,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요. 우리 20,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용했어요. 그를 치되 생명은 만지지 말라. 주님이 말했어요. 내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네. 사탄이 그를 따라야 돼요. 네. 사탄이 여호와의 말을 따라야 돼요. 자기 맘대로 못 해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자식이 다 죽었고 비즈니스가 다 망하게 했는데 그거를 사탄에게 허용한 거고 사탄이 했어요. 근데요, 요분요 반응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은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프고 어려울 때도요, 주께 예배하는 게 맞아요. 예.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고 예배해요. 그때 유명한 고백.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예. 요백에 복을 주셨던 분도 여호와시고요. 지금 사탄을 허용해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절대 주권, 그를 인정하라는 것.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우리 모두가요, 죽음이 와도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주님 사람을 찾아요. 주께만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요. 네. 이 욥기에 그래서 나누는 주제가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이제 계속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데요. 욥의 아내의 반응은 이래요. 2장 9절입니다.
그 욥의 아내의 반응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예. 이것이요,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이요, 사실은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신기한 거는요, 욥기 중에 이 2장 9절에 이외에는 욥의 아내가 안 나와요. 예. 그 음. 사이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욥은 회개하잖아요. 욥은 회개해서 그의 삶이 회복됐잖아요. 아니, 근데요, 욥의 가족들이 다 회복됐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욥기에서요. 욥의 아내는 요 2장 9절 한마디 하면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주님은 욥의 아내를 갖다가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제거해 버렸어요. 롯의 처가 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욥의 아내는 끝이에요. 그냥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의 반응을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 욥의 아내의 말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욥이 자기 아내와 둘이서 우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찾아요.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예. 지금 우리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 주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요. 아직 주제가 사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뿐이에요. 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주님은요, 사람을 찾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요. 주님이 이번 주간에요, 이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한 주간 내내 강하게 인도하셨어요. 물론 이 순간까지 이랬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절대 주권을 내가 관심 갖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일주일 살폈어요. 왜냐하면 온통 사로잡은 거예요,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고백, 욥의 고백 때문에 이 욥의 고백과 함께요. 제 속에 평안과 확신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주님이 여기에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말씀에. 욥의 고백에.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욥의 고백이구나. 이게 제 속에서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이 혼의 시험 그런 데서 제가 노임을 받게 됐어요. 주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네. 우리는 지금 욥의 반응이에요. 욥의 고난 속에서 주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욥은 뭐예요? 욥은 지금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욥은 현재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슬픔 속에서도 자식이 다 죽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났죠. 자주 저기 봤던 찬송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예요? 젊은 루터교 목사님이에요. 슈몰크라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독일에. 근데 그때는 장미전쟁 때예요. 30년 동안. 완전히 카톨릭 지역의 유일한 목사였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신방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 지역에서 이 전쟁 지역 속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돌아오니까 집이 불타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자식들이 그 불 속에서 둘이 껴안고 두 아들이 불타 죽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욥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주를 예배했죠. 어떻게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랏간 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젊은 슈멀크 목사님 수준이 이거 욥 수준이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불타 죽은 걸 본 거예요. 아마 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은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남이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탈북민 간증을 읽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지금 15,000명, 적어도 눈앞에 드러난 게 15,000명에서 3만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 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넘어오면서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태국, 이런 많은 데를 다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삶 속에 정말 말할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잘 사는데도요, 자기가 탈북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가족들은. 정치 교화소, 생지옥이에요. 저는 이 교화소에 대한 간증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요, 물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욥기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핍박받는 지역이 없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요. 지금은 두 나라예요. 북한과 이란이에요. 북한과 이란에 순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지만 먼저 뭐예요? 이 모든 거에 이란과 북한 속에서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사탄이 쳤는데도요, 욥이요, 사탄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예. 그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했던 아내의 이야기도 전혀 안 나오죠. 아내의 이야기도 전혀 안 나오고 사탄에 대한 말도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럴 거잖아. 여호와를 예비하니까 여호와한테요. 여호와요. 좀 사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탄이 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먼저 죽게만 반응해요. 이번에는요. 젊은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슈멀크 목사님은 그런 30대 초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더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청년의 이야기예요. 청년.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19장이에요. 누구 이야기죠? 창세기 19장에? 아니요, 건너뛰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냐면요. 지금 어디 보려고 하냐면은 요셉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려고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요. 우리가 요셉이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예, 예, 창세기, 어,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큰 자라. 예,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아니,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요셉이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미워하고. 형들이 미워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우리에게 절한다고 저거 죽여버리자.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웅덩이에 넣었다가 돈 받고 팔았잖아요. 여기에 성경에요. 우리 같았으면요. 드라마 이럴 거 아니에요. 아, 형들 좀 내가 고자질한 거 잘못했어요. 막 대화가. 근데요. 전혀 안 나와요. 아니,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이 주인공이면은 뭐라고 요셉이 한 말이라는 게 기록돼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예요. 한마디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요? 종살이 하다가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게 만들었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 근데요,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바뀌었어요. 요셉이요. 감옥에 갔는데 꿈이 다 해몽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 꿈꿔서 망했어요. 꿈꿔서 연단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좋은 꿈인데도 연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욥이 바뀌었어요. 예,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요셉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이에요. 17살에 이런 어려움을 준 거예요. 예. 욥은 고난이 그랬지만은 요셉에게도요, 나이가 겨우 17살이에요. 17살인데 인신매단에 팔려가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신 삶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려가는 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는 절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주권을요. 성경 전체는요, 주님이 주관자세요. 모든 일이에요. 예. 우리들은 살면서 있잖아요. 이런 걸 봐요. 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뭐가 잘 됐어. 내가 주님 순종하지 않아서 뭐가 잘못됐어. 우리들 대부분 이런 속에 살아요. 예. 우리가 뭔가를 하고
주님은 잘해주시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은요,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고난이 오면은요, 웬만한 설교는 양식이 안 돼요. 양식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돼요. 네. 웬간히 들어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놀랍게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계시가 돼요. 그 17살짜리 요셉이요. 얼마에 팔려갔죠? 음, 이거 누가 기억나세요? 얼마에 팔려가는지? 명이요. 예? 은 20명.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 20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갔죠? 30.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도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가 돼요. 그 양 목사님의 고난 속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잘 알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가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세요. 전 네. 일주일 내내 주님이 이것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모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있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구들한테는요, 가족들한테 아,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많죠. 이렇게. 아, 왜 그렇게 해? 자식한테도. 왜 그렇게 해? 이 많은 대화는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율법.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연단을 주셨을 때는요, 뭐냐면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는데요.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을 주세요. 아, 네. 요셉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요. 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형들은 용서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되죠? 7년 풍년, 7년 흉년, 심지어는요. 애굽 땅에 될 일을 요한계시록 같은 수준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있잖아요.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만 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살게 하세요. 이것을 누가 깨달아요? 놀랍게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요. 19절까지, 20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예. 다윗은요, 이 시편에서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예.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 그런데요, 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인생이 봄이에요. 예. 갈대아우르에 처음 와서요, 조금 살만할 때
죽어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봄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이 봄 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그 아들 이삭은 모태신앙으로요. 100배나 거부가 돼요. 100배. 예. 아버지의 신앙에서 이삭은 인생이 여름을 살아요. 예. 그 옆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그래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어 쫓으라.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야곱은 쌀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아들도 잊어버렸고, 예.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야곱은 애굽에 가야 됐어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됐어요. 기근이 와서. 야곱은 쌀쌀한 가을을 살았어요. 요셉은요. 요셉은 꿈꾸다가 꿈꿨기 때문에 17살에 형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겨우 은 20냥에 팔렸어요. 요셉은 인생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인가요? 요셉의 대환란이라고 나와요. 예. 요셉의 인생은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봄처럼 살아요. 어떤 분들은 여름처럼 살아요. 남들에게 미안할 만큼. 이삭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은 그냥 미안했을 거예요. 야곱은 가을이었어요. 요셉은 겨울이에요. 17살에 팔려가는 거예요. 인신매매 당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남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욥처럼 주님이 주신 일을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번 주에 저를 통해서 절대 주권,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설교 제목이. 그를 인정하라. 예. 그분이 하신 복을 인정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주신 불행을 인정하라. 그게 아니에요. 뭘 인정하라고요? acknowledge him.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욥이 한 게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욥의 길을 지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과 연단 속에 혹시나 평생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늘 나눈 말씀 앞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세요. 이것이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버지니아 중보기도 모임에서 나눈 말씀이에요. 그걸 잠깐 더 요약할게요. 욥은 고통 속에서요, 놀랍게 먼저 주님만 바라봐요. 예. 친구들도 비판하죠. 친구들도 오해하죠. 욥은 정말 와이프는 그렇게 차라리 죽으라 그러죠. 욥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바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욥에게 뭐가 계시가 돼요?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럴 때 길이 몰랐죠. 근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감옥까지 갔을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은 주님을 인정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요. 주님 그를 통해서요.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먼저 예수님이 계시가 돼요. 어디냐면 19장이에요. 욥기 19장. 욥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이 고통과 친구들의 오해와 비판 속에 있잖아요. 놀랍게 예수님이 계시가 돼요. 누구예요? 나의 대속자. My Redeemer. 네. 리디머가 누구예요? 리디머. 리디머는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사탄에게 공격당했잖아요. 사탄에게. 그것을 다시 찾아주실 분이란 뜻이에요. 리디머라는 말은 다시 찾는 거예요. 욥기에 많이 나와요. 다시 물음.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인생을 다시 물러주실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인생을 다시 물러주세요. 리딤. 이게 계시된 거예요.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어디서 본다고요? 육체 밖에서 내 육체 밖에서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리라 했잖아요. 놀랍게요. 친구들은 계속 비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박을 해요. 그리고 욥은 방어해요. 근데요. 다시 한번요.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 근데요. 이게 번역이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를 읽어주세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욥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주를 경배할지라. 내가 주님께 복을 얻었으니 재앙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죠. 내 살갗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놀랍게요. 미리 고백을 해요. 내 육체 안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리라. 어디로 가죠?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4, 5절. 욥기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주를 보게 돼요. 이제 봐요.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속에서 놀랍게 고통받았던 이 산통 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아기에 대한 기쁨만 남는다면서요. 욥도 그래요. 욥이 겪은 모든 고통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리라. 네.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뭘 봐요? 눈으로. 눈으로 본대요, 주님을요. 네. 놀랍게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요.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놀랍게 주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고통 속에서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의 실패 속에서요, 실패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주는 실망과 아픔 속에서도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예.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거요? 10절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자기를 상처 주고 비판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했더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세요. 곤경이 뭐라고요?
포로된 거. 포로된. 예, 이 단어가 바벨론의 포로된 거와 똑같아요. 캡티비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공경에서 돌이키게 하셨어요. 오늘 이 나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면 반드시 주님이 계시되고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길을 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눈물 나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캡티비티, 사로잡혀 있는 연단 속에서도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예배 속에 주님 저희로 인하여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연단 속에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계시되게 하시고 네. 회개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회복된 인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장례식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요. 장례식이 아주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장례식 자체가 모든 거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들어왔었어요. 네. 왜요? 네? 왜요? 장례식에 이제 갔는데요. 제가 이 뇌출혈 때문에요. 장례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장례식은 제가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입간 예배, 발인 예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그냥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조마조마하게. 예. 그 주님만 바라보게 장례식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심지어는요. 제가 이 발인 예배할 때 찬송가 쓰는 데 있잖아요. 찬송가를 가사를 썼는데 거기가 장례식이 있으니까 반주자가 없잖아요. 반주가. 근데요, 내가 며칠 후 이 찬송을 썼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시작하는 가사를 내가 찬송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후렴만 떠오르고 앞에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그냥 탁 멍하니 듣고 저는 떨려가지고는요. 야, 이거 입간 예배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찬송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며칠을 하는 찬송을 갖다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아주 은혜 받고 왔어요. 제가. 다른 사람 질문하신 후에 제가 없으면 할게요. 아니,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In all 네, your ways acknowledge him. 예. 근데 이번에 그 목요일 날 중보기도 그 모임을 할 때 제가 모르고요.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시고 끝나면 내가 그 녹음하는 걸 꺼야 되는데 제가 네, 실수를 한 거예요. 안 끈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 모임 한 걸 다 이렇게 녹음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그 여기 있는 컴퓨터로 모든 거를 이제 그 카카오로 보내고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잘못했구나, 내가. 예.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1.5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말도 못하고 또 말도 빨리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나가는 게 너무 싫죠. 네, 예. 그래서 빨리 가서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 올린 거를. 예. 근데 딱 생각나는 게, 기도 모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은 나는 그냥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기 원하시면은 나는 거기서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나는 말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 예.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도 이렇게 따지고 두는 게 좀 맞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다 범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자로, 내 생각으로 그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순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게 너무 다 모든 거에서, 그 모든 거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나는 거기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저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너무 말씀 좋았습니다. 예. 김 집사님은 정말 삶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지금 캡티비티 같이 지금 사세요. 캡티비티. 사르다품처럼 지금 그 속에서 모임을 오시는 거죠. 지금 정말. 네. 목사님, 네. 이거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 욥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결국 그 사탄한테 눈을 돌리지 않잖아요. 네. 초점이.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이루고자 하심을 이제 이루는데 아까 그 우리가 읽은 본문, 읽은 그 귀절 그 마귀를 대적하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네. 지금 욥이 그 사탄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탄이 이제 뭐야, 에, 그 치우게 된 그런 길로 갔지만 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그거하고 이거하고가 그, 다른 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분에게는 정말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죠. 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큰 전쟁에도 일어나세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근데 먼저 주님만을 바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했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 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제가 살면서 저는 겨울마다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겨울마다. 근데 네. 이번에요.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속요. 6절까지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보좌 앞에 어린 양이요. 네.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장래에 일어날 일이요. 어린 양에 달려 있어요. 이 어린 양이 인봉을 떼요. 마귀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아멘. 어린 양에게 달려 있어요. 아멘. 그분이 인봉을 뗄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요. 누구 허락하에요? 어린 양 앞에요. 그러니까 욥기와 계시록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이 절대 주권이
제게 확장됐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666. 그래서 인침을 그 도장을 받으면 안 돼. 666을 받으면 안 돼.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어디냐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왔어요.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아멘.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방패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욥기랑 계시록 있잖아요. 제가 분간이 안 될 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리고 맡기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린 사탄이 쳐도 사탄에게 먼저 반응하지 않아요. 아멘. 주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제가 이번에 욥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빛처럼 있잖아요. 모든 거에 주관자이신 건 어린 양 그분뿐이세요. 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노래하게 됐어요, 제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 전체 주제가 아니라 괜찮아요.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요. 여러분들이 나눌 때 있잖아요. 나눌 때 주님이요. 빛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요. 예.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녹음을 모르고 안 끈 거예요? 네. 목요일 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실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요.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세요. 정말. 그런 일주일을 보냈어요. 제가. 네. 제가 저 얘기했었죠. 피크가 있잖아요. 제가 이빨 치료를 한 달 동안 했는데요. 이빨에 크라운을 했는데 그게 밥 먹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치과를 다시 가야 됐어요. 치과에 갔더니요. 1시간 동안요. 새로 뭐, 톱으로 갈고 하면서 있잖아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래요. 1시간 동안. 턱이 얼마나 아픈지.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제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치과 진료가 있을 수가 없나이다. 1시간 동안요. 정말 모든 거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모든 걸 인정하게 됐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로 나누고 기도할 때에 나눔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는 축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나눔 속에 역사하시며 한 몸 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주님이 계시된 것처럼 요셉의 고통 속에, 욥의 고통 속에 구속자가 계시된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만이 계시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사님.